볼까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보통 언제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가 문제를 갖게 생기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자, 이거는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나와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라빠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물이 사방에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유한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지금 전쟁해서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왕이 해야 될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결국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왕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7부족들이 보니까 다 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없는데 실상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나가자 그러면 하나같이 움직여서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왕의 최고의 책임은 뭐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왕의 최고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건 왕의 권세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왕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라빠를 에워싸고 지금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왕의 책임은 여기서 어디에 가야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책임일까요? 전쟁터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자, 싸워라, 창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다윗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하들은 다 보내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어저께 우리 그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오이코스 세미나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막판에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천국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죄, 또 전도. 맞아요. 천국에는 죄가 없죠. 그리고 천국에는 전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믿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전도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면 우리가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이 곧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사명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을 한번 볼까요?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뿐만 아니라 요즘엔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 끝나면 밤에 어디를 가요? 술집도 가고 이상한 데도 가고. 여러분, 가야 할 자리를 안 가고 엉뚱한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문제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한 것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는 죄를 낳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것이 아닐 수 있겠는데,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옥상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옥상에 올라갈 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이야기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내 권세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높은 권세 있는 분을 만나거나, 보통 그럴 때 올라가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왜 올라가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많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통 이럴 때 산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바벨론 왕이 나중에 자기 왕 궁정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한번 봐라라고 옥상에서 소리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목숨을 오늘 데려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높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내 권세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은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서 올라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높은 권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봐라. 와,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지는 일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란시키시는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신 초신자분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니면은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네? 네. 직분 있으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문제가 안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수련회 때 황 목사님이 그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저기 대학로의 혜성교회라는 그 교회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로 세울 때 돈이 뭐 한 300억이 필요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이 200억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이 200억을 헌금했으니까 우리도 200억 헌금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0억을 헌금하신 분이 이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세운 교회라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헌금하신 분이 자기가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세운 거야 라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 교회가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만큼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뉘앙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이야 멋있다, 이 많은 나무들을 보고 이 많은 집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야, 내가 그만큼 고생했구나, 멋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야, 내가 이만큼 부흥시켰다,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자,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다 건너뛰었어요. 원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27절입니다. 이거는 악한 거니까 제가 저만 읽을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지금 밧세바를 지금 데리고 와서 애를 낳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충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무엘하 12장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간상으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충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측해 볼까요? 예? 1년. 그죠? 임신해서 낳았으면 최소한 10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1년이라는 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침묵하셨을까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고발하시는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오다가다 들렀어요. 커피나 한잔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부자가 있는데 거기 소도 있고 양도 되게 많고 되게 부자예요.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자기 딸처럼 극진히 여기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잣집이 손님이 오니까 손님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고기를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옆에 집에 양 한 마리 겨우 그냥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윗이 열이 받았어요. 죽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배나 갚게 해야지. 원래 도둑질하면 4배를 갚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착복한 거를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배를 갚게 해야지. 죄는 죄졌으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바로 그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내가 그다.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죄짓고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날 때 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아무개 집사가 바로 이거 들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잘못했다 어느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옆사람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다. 시작.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생각도 못하면서 회개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노발대발하고 갚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못났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윗에게 고발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원하시고 때로는 죄의 책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용서해 주신다? 맞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만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로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회개하면 뭐든지 들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를 통해서 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물으셨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불려가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막연하게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다윗이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다윗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옷을 제대로 갈아입고 제대로 밥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전 여기서 굉장히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아들은요,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아들이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아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지금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 죄가를 가져가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아들이 죽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또 하나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죽은 것은 힘든 거죠. 아픈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아들이 죽었다는 그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로 용서함 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아픈 것들을 주십니다. 죄의 책임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처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죄의 연속성 때문에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결국은 다윗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봤을 때 나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죽어 마땅해. 여러분 그러고선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둠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 가지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실 겁니다. 그 죄악의 대가를 요구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우리를 아프시게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물론 인간적인 본성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그런 말씀이 더 많이 담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멋있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입술에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나만 똑바로 살았으면 우리 아들 살 수 있었을 텐데. 현상은 제가 언젠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은요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현상이 생겼을 때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을 때 나는 용서함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 이유는 나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거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우리 입술에 담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괴로움조차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몸을 수술하는 의사라면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살인자가 나에게 살기를 띠고 칼을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살인자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현상이 아니라 수술하기 위한 의사가 칼을 들고 내 몸에 있는 잘못된 덩어리들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라 여디디아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버렸거나 내가 너를
네가 죄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너를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현상 가운데 너를 몰아넣은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주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구나. 내가 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질하시고 나를 포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너무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나는 너 포기 안 한다. 물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더 좋은 자리로 가려면 너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때들을 내가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때를 벗기기 위한 아픔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아픔을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내가 너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그 때가 벗겨지고 네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내시고 여디디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사람, 정말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디디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왕은 왜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왕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왕으로서의 권위도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12장 26, 27절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겠어요? 12장 사무엘하 12장 26, 27 그 뒷부분을 좀 마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6, 27 쭉 다 있는데요. 30절 시간 관계상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실은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전쟁해가지고 다 이겨요. 다 이겼는데 이긴 전쟁에 지금 요압 장군이 자기가 스스로 목을 치고 스스로 그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그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버리면 권세가 누구한테로 가요? 요압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최후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 전쟁이 거의 다 끝나는데 마지막 종지부를 당신이 찍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요압이 다 이긴 전쟁에 다윗이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왕관을 써요. 한편으로는 이걸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우리를 코 안 풀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는 왕답지 못하거든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죄도 많이 짓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서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이렇게 쓸모없냐?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쳤으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바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다윗은 코 하나도 풀지 않고 가서 그 적군의 왕관을 씁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환호성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망했고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다윗을 살리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왕의 권위를 누리리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함 받은 세대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왕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왕의 자리로 옮겨서 너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목사고 뭐 집사 장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 포기 못한다.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